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예수 잘 믿고 예배 잘하고 천국을 누리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성경 구절, 거기에 보시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었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지난주에는 믿음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상 있을 믿음, 또 오늘은 항상 있을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주일에는 그 중에서 제일은 사랑이라는 그 말씀을 드리게 되십니다. 미국에서 카운슬러 앤 맨더스라고 하는 분이 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질문을 던지느냐 하면은, 당신들이 생애 가운데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냐? 가장 행복했던 때. 그 질문을 던졌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응답을 왔어요.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한 분이 그 대답이 희한한 대답이 왔습니다. 나의 생애의 10년이 최고의 해는 40세부터 50세라고 생각합니다. 그 10년간은 우리 사업에 가장 실패한 해였습니다. 사업은 몽땅 실패를 하고 빚은 많이 지고, 그때 내 자녀는 대학 재학 중인데 학비를 감당하기 힘들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얼마나 비관했고 얼마나 좌절을 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실패의 절망이 구름다리 밑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빠져나왔답니다. 하나님은 바로 거기서 우리를 만나주셨고 사랑의 이웃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10년간의 실패와 절망의 해가 나의 일생 가운데서 가장 보람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 대답을 마이애미에 사는 어떤 분이 대답을 해왔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가장 의미 있는 해는 언제입니까?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아름다운 성공의 시간들만이 아닙니다. 실패와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아름다운 이웃을 만나는 때가 아니냐 이거죠. 하나님 만나는 그때, 여러분들 일생에서 가장 행복한 때가 하나님 만나는 그 순간입니다. 그 이상의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사랑의 이웃들과 함께 그 고난의 아픔을 극복하고 새 출발하는 것이 진정한 인생의 기쁨이에요. 지금 최고의 날들을 만들 수 있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항상 있을 소망을 주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소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아침에 이제 제가 다음 주일이면 설교하고 그다음 한 달 동안 휴가로 들어갔다가 11월 마지막 주일에 와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오후 3시에 4시에 했다가 3시로 바꿨어요. 3시에 이제 행사를 갖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미리 새로 오시는 목사님을 돕는 의미에서 우리 장로님 요청도 있었고 해서 그 재직들 새로 임명하실 재직들을 첨가해가지고 만든 그런 서류를 이제 우리 장로님과 부목사님과 또 우리 새로 장로 되실 최석헌 집사님에게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걸 만들어 보니까요, 제가 만든 그것은 재직 수만 111명이 돼요. 111명. 이제 물론 우리 장로들이 또 이렇게 정리해서 하다 보면 그보다 줄어질런지 그보다 또
넘어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든 100명은 넘었다는 거 아닙니까? 100명은 넘었다. 지금 내년도에 뛰어있을 수 있는 그런 재직들이 100명이 넘는 교회가 됐다. 이 소망이 없습니까? 소망이 있는 거죠. 더구나 싱싱한 젊은 또 정 목사님을 보내주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희망이 넘칩니까? 로마서 우리가 그 8장을 소망장이라고 그래요. 로마서 8장을 소망장이라고 하는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면 오늘 본문 말씀이 있어서 소망장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소망은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그 하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루실 아름다운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 첫 번째입니다. 아름다운 미래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은 축복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미래를 아름답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으로 넘치게 하시는 분이에요. 소망에는 또 하나의 측면이 있습니다. 소망이 하나님은 미래만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하는 그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나라가 시끄럽고 어렵고 우리 앞길이 무슨 광야처럼 험하게 여겨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처럼 되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갈급한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두려움과 불안과 가슴 아픈 일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나 혼자가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누구하고 같이 당하는 거 있습니까? 내가 이 일을 당할 때 같이 계셔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서 푸른 초장을 복된 길로 우리를 이끄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한 측면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과 함께 미래의 씨앗과 꿈을 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소망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의 삶이 아름답고 축복된 삶,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가치 있는 인생이 그것이 무엇입니까? 본문에는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모하며 바랄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몸의 속량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몸을 속량해 준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이미 나타났고 그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의 아들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진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부흥이고 이게 요즘 심각해져가는 교회의 부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몸의 속량이라는 뜻은 예수님 안에서 보이는 것이 속량을 받아서 가치 있는 것으로 변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예수님이 말씀을 받아보세요. 예수님을 먼저 구하세요. 그러면 보이지 아니하는 예수님께서 보이는 세상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유명한 그 밀레이 만종 여러분들 있죠? 저 지금 그림이 떴는데 유명한 그림이죠. 이 그림의 본 이름은 안젤루스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안젤루스. 이게 뭐냐면 기도라는 뜻이에요. 기도.
제가 보시면 지금 부부가 밭 가운데 서가지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멀리 보면요, 큰 그림으로 해서 저걸 이제 자세히 보면요, 멀리 교회도 보여요. 그런데 오후에 태양광선이 교회당 종탑에 비치게 그려지지 않아요. 그냥 희미하게 교회는 그려졌고요. 주인공이 누구냐? 기도하고 있는 저 두 분이 주인공이에요. 빛이 초점이 저 두 분에게 나타나고요. 또 조연들이 있다면 거기 농기구와 또 씨앗을 담은 바구니 같은 것들이죠. 손달구지죠. 함께 기도드리는 부부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부부는 장래에 거두게 될 풍성한 수확을 바라보면서 지금 밭을 일구고 있는 거예요. 밭을 경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농부들이 감귤을 맺기 위해서 감귤나무를 밭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얼마나 애들었습니까? 그 황무지 같은 땅을 일구어서 거기다가 묘목을 심고 키워서 그리고 가지치기 해주고 농약해주고 그러다가 이제 가을철이 돼서 지금 여러분들 들녘에서 만나는 그 장면들, 노란 그 오늘도 우리 그 월평 쪽에서 사이길로 들어서 이쪽으로 오면서 보니까 그 가수원마다 노랗게 익은 그 감귤들, 원래는 감귤 값도 괜찮다 보니까 얼마나 보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미래에 받게 될 풍성한 열매를 주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오늘 노동 현장에 오셔서 함께 하시면서 축복하시는 분이에요. 그 농부는 고된 노동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름다운 이웃과 이웃이 함께 미래의 꿈을 심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의 꿈을 심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부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고된 노동을 하는 현장이 하나님의 축복의 현장입니다. 그 부부는 고된 노동의 현장을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축복의 시간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밀레의 만종의 농부와 같이 삶의 현장, 노동 현장, 고난의 현장을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가득한 축복의 현장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목사의 노동 현장은 교회입니다. 이제 새로 오실 목사님을 통해서 이 현장에서 목사님 목회 사역해 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현장이 되신다는 것, 얼마나 소망스럽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오늘 미래의 꿈을 꾸고 축복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나의 인생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고난과 시련이 상황에 부딪히면서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 가지고 노력하면서 씨 뿌리는 그 가운데서 생겨나는 그 가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어떤 일을 우리가 만나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축복의 희생을 선택하면서 실천하는 것이, 이게 태도적인 가치죠. 우리 삶의 큰 가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소망이 가치이기도 합니다. 소망이 무엇입니까? 힘든 일을 만나면서 우리가 탄식하죠. 힘들다, 어렵다, 고통스럽다, 죽고 싶다. 이럴 때 믿음의 사람은요, 이 모든 고난을 변하여 축복과 기쁨을 만들어주는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사람들은 오늘 고난 속에 숨겨진 축복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를 선택하고 확신의 노력을 기울입니다. 이것이 소망의 가치요 태도적 가치인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문제와 고난과 저주에서 구원을 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자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예수님 말씀을 받고 예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생명의 미래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행하는 거예요. 달리 없습니다.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축복이 소망이 미래를 창조하는 가치입니다. 예수님은 축복의 문을 열어서 하늘 축복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소망으로 구원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을 보이는 것을 바라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바라는 자들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사람들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24절 2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24절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라. 그리스도인들은 보이는 것을 바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보이는 것들은 어떤 겁니까? 보이는 것들은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보이는 것들이 영원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보이는 것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다 어떻게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가치 있게 생각되지고 좋다 좋다 하고 칭찬하는 것들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보이는 것은요. 보이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재물들과 권세들과 아름다움과 우리가 가지고 싶어 갈망하는 보이는 대상들은 세상에 속하는 것이에요. 세상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보이는 것을 얻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습니까?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는 사람들이 아니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오늘 말씀에 두 가지를 보이지 않는 것 있어요. 우리가 사모하면서 바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사모님이 집회에서 간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간증에서 은혜 받았던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집회 강단에서 그 사모님은 간증문을 읽으려고 했는데 읽기도 전에 그냥 눈물부터 쏟는 거예요. 그냥 흐느껴 옵니다. 간증문에 적힌 과거를 생각만 해도 목이 메이기 때문이죠. 한창 흐느끼면서 청중들이 격려를 받은 다음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저는요 충청도 시골의 목사 사모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경험했을 것이지만 저는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죽고자 했습니다. 그래도 죽지 못했습니다. 별로 깊은 이야기도 하지 않고 그저 또 흐느낍니다. 그리고 띄엄띄엄 간증한 내용은 기도 그룹에서 자기 실패와 아픔을 털어놓았는데 그 기도 모임에 함께했던 모인 사람들이 자기를 껴안고 함께 울어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으로 자기를 받아주고 껴안아주더라는 거예요. 그런 간증이에요. 별로 특별하지도 않고 특별하지도 않은 그런 간증을 하면서 그
사모님이 전달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다는 거죠. 자기를 사랑해 주는 이웃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기를 껴안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그런 순간에 자기는 마치 예수님 품에 안긴 것처럼 편안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사랑한다는 말씀을 들려주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사랑의 이웃을 통해서 세상에 오셨지 않습니까? 사랑의 이웃을 통해서 세상에 오세요. 여러분들이 나가서 사랑하면 할수록 예수님은 많이 오십니다. 자주 오시고요. 사랑하는 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타나세요. 앞으로 여러분의 삶에 사랑의 이웃, 감싸주는 이웃,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이웃, 축복하는 이웃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이 이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시죠. 이제 새 담임 목사님을 여러분들 맞이하게 됩니다. 11월 달부터 새 목사님 오세요. 오셔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시는 그 날 동안 여러분이 주위에 있는 상처, 아픔, 고난, 괴로워하는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껴안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천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천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들을 축복하십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의미 있는 일이에요. 이것이 영혼에 속한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소망 있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하고 끝이려고 합니다. 그 히브리서 6장 19절에 가서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거기 보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며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여기 보면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영혼의 닷이라는 말도 나오고 영혼의 돛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여러분, 소망이 영혼의 닷이라는 것은, 닷은요 배를 멈추어 있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닷줄을 내리는 거 아닙니까? 다시 물 밑에 바닥으로 가라앉아 가지고 그 배를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켜 주는 것이 닷이죠. 갈고리가 달려 있는 거 아닙니까? 닷에 달린 그 갈고리를 물속에 내리면 다시 그 갈고리가 흙바닥에 박혀서 배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닷은 내려야 할 배가, 다시 내려져야 배가 안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굳건하게 내려져야 해요. 무슨 말입니까? 소망이 굳건하게 잡혀 있어야 교회도 요동치지 않냐고, 가정도 요동치지 않냐고, 여러분의 사업체도 요동치지 않고 고정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망이 닻이 굳건하게 여러분들의 말씀의 바닥에 박혀 있을 때 결국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견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을 영혼의 돛이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가 있죠. 닷이라는 말도 있고 돛이라는 말도 우리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돛은 뭡니까?
소망을 영원히 돛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소망의 돛을 올려서 인생 항해를 한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소망을 영혼의 돛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소망이 미래 지향성을 말하는 거예요. 소망이 있어야 미래가 있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면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미래 지향성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소망은 영혼의 닷이라고도 할 수 있고, 소망은 영혼의 닷이라고 그 돛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결국은 소망이 있으면 영혼에 안전하게 정착하게 되는 것이고, 소망이 있으면 영혼의 인생이 어떤 파도에 흔들려도 안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목표하는 지점까지 이르게 되어진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도달할 그 지점이 어디습니까? 최종 지점, 천국 아닙니까? 결국은 그곳까지 가기 위해서는 소망이 닷도 있어야 하고 소망이 돛도 필요한 것입니다. 인생은 경량이 있는 바다와 같습니다. 인생은 크고 작은 온갖 파도를 받으면서 시달림 당하는 게 인생입니다. 소망이 있으면 배를 뒤집어 엎을 것 같은 파도가 앞에서도, 그런 파도 앞에서도 인생이 안전하고 견고해져요. 인생 파도가 아무리 거칠어도 소망이 있으면 인생은 안전합니다. 여러분 모두 소망이 영원히 닷과 돛을 지닌 성도들이 되셔서 목회자는 바뀌어도 여러분들이 신앙은 바뀌지 말고, 목회자는 바뀌어져도 여러분들의 소망은 여전히 있어야 한다는 사실, 그걸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께서 약한 우리를 위해서 성령의 탄식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을 지녔던 잘못을 회개하오니 성령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책망을 듣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가 찾아가도 귀찮아하고 부담스러워하겠구나. 나는 여기 있는 작은 자들과 약한 자들과 비천한 자들 가운데 하나로 너를 찾아온 것인데 지금까지 너는 나를 환영하지 않았고 즐거워하지 않았고 부담스러워했고 귀찮아만 하는구나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지게 해주십시고 회개하게 해주시옵소서. 나는 열심히 작은 자 섬김을 입으로는 강조하면서도 실제로는 작은 자들을 멸시하고 소외시켰던 죄가 있음을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가운데서 느껴지게 해주십시오. 오히려 예수님을 귀찮아하는 자에게 불과했던 우리의 잘못이 있으면 회개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라도 누구든지 반가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하듯이 그들을 영접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이 함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권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